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을 맞이했고 2026년 열흘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 2026년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1월 11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종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형성된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우리가 읽고 또 보게 되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우리가 듣고 나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종의 비유를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양을 치거나 밭을 갈거나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많이 피곤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종은 이어서 주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저녁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주인을 수종드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주인이 종에게 이리 와서 같이 앉아서 너도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 그제서야 종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자, 이 부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구나. 이 특별한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문화 속에서의 주인과 종의 관계.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17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10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실 터인데요. 계속 몇 번 더 읽을 터인데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다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해가 완전히 되십니까? 여기서 이해가 완전히 되신다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조금 이상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배려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종은 뭐 크게 불평 없이 그렇게 뭐 일을 다 한 후에 10절 말씀 이제 끝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지금 종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왜 종이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종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기가 종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연한 일을 한 걸요, 뭘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자, 여러분, 제가 손으로 포인트하는 것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쪽에 보시면 2026년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크게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더 깊이 이해를 해 가실 터인데요. 더 깊이 깨닫게 되실 터인데,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자세한 설명을 더 드릴 터이고,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현대인의 성경을 좀 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누가복음 17장, 오늘 우리의 본문 7절 말씀으로 또 10절 말씀까지 이제 쭉 한번 읽으실 터인데, 우리 방송실에서 화면에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막 급하게 누가 쫓아오는 듯이 막 그렇게 급하게 읽지 아니하고 나누어서 7절 읽고 천천히 읽고 그 다음에 또 8절, 9절, 10절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7절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자, 이어지는 8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천천히 읽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들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네가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자, 이어지는 9절 우리 이어서 읽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자,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자, 여러분, 줄친 부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사회, 유대인 문화 가운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왜 이렇게 우리가 얼핏 보기에 이해가 안 되게 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나? 그 특별한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종의 제도는 노동을 착취하는 그릇된 제도가 아니라 기근이나 가뭄 때 살 길을 열어주는 구제 제도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종으로 받아주어서 죽을 위기를 넘겼기에 종은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충성했고 주인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종은 자신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갚을 길 없는 큰 은혜를 주인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인을 위해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종은 자신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하며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얼핏 보기에는 뭔가 명령하고 순종하고
그냥 상하의 관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돌아가서 10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헬라어로 둘로이 아크레이오이 에스멘, 여기에서 무익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크레이오이는 문자적으로는 쓸모없는 이라는 뜻이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행했을지라도 그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발적인 헌신의 의무를 다한 것일 뿐 주인에게 어떤 공로나 보상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계속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 비방자였고 행악자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폭행자였던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일부 예배 길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춘천침례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지체 되게 하시고 여러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이 다하시는 날까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목적은 은혜에서 비롯되었어요.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결론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이 말씀 딱 보면 여러분 그 말씀 하실 거예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시 한번 그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이 참 피곤해집니다. 본전 생각나게 되어져 있어요. 섭섭함의 시험이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면 막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제가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지금 본당에서 이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계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는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오늘은 사정이 있으셔서 여러 형편 가운데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현정 집사님 잘 예배 지금 참여하고 계시지요? 우리 수민아 예배 잘 참여하고 있지? 더 회복되기를 기도할게. 자, 여러분 지금 본당과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제 함께 드리고 계신데 정말 여러분들
2026년도 오늘 1월 11일이니까 이제 뭐 얼마 열흘밖에 지나지 않고 오늘 11일째입니다. 그런데 2025년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시고 또 그 전에 여러 형편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방송실에서는 가지고 계신데 제가 이제 얼핏 봐도 이걸 한 30 몇 개를 적었어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뭐 봉사하시고 애쓰시고 막 하는 일들을 쭉 적어봤어요. 막 그냥 여러 일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혹여라도 정말 제가 뭐 인간의 머리로 쓰다 보니까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세세히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목회자를 도우면서 여러 형편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체면 때문에 그냥 내 교회 연수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게 은혜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들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 없이 이 일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지요. 중간에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고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 사정 가운데 있으실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막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어떤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여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많이 지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누가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 나의 일을 알아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섭섭함의 시험을 경험하고 혹여라도 그렇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알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임 주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2026년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시 잠깐 그냥 내 수고하는 거지. 은혜 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 주님,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무언가 수고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여드리면 그 말씀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2026년도에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여주시면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끝에 부분요, 나를 떠나서는부터 다시 읽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떠나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지쳐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죽음으로 달려간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정말 날마다 넘쳐나는 파도를 맞고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기쁨과 무엇으로 도대체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2026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더욱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려야 하는 믿음의 고백은,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